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인격적인 그 교제를 일상 가운데서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귀한 것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지만, 바울과 달리 스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땐 귀신이 너희는 누구냐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귀신을 제압해 보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당하고 벌거벗은 채로 또 수치를 당하며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즉 방식은 바울과 다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계속적으로 그분과 또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야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신자가 회심할 때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정말 경건의 삶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만남이고,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참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이 진짜 자신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느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어떤 사실 확인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출생신고서를 들고 오고 호적등본을 들고 와서 이것 봐라, 내가 네 부모가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증명할 때에 그때의 부모를 부모라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자녀가 부모를 진짜 부모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자신의 부모로 인지하고 확신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자녀는 부모가 부모로서 나를 대하는 모습, 그 태도를 보고 느끼고, 그렇게 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어느새 부모를 부모로서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또 나에게 양보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모와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부모를 부모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명서 떼어 보여주지 않아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져다 주는 유익도 동일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그분과의 관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그저 문서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만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그러한지를 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에베소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의식, 신에 대한 감각은 이 마술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마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신은 사람들이 정성을 쏟고 그 신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그 신이 가진 능력을
사람이 부릴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을 대하는 태도는 기계적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크고 강하게 외쳐 부르기만 하며, 또는 신을 강림하게 만든다고 알려진 그런 주문서, 그 주문을 보면서 주문을 따라 외우기만 하면 그 신을 부릴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능력을 베푸는 신이 어떤 신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또 그 신의 관심과 뜻과 계획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신이든 어떤 생각을 가진 신이든 그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동원시킬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데, 지금 바울과 이 마술하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섬기는 신, 바울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는 신은 자신들이 기존에 찾고 외쳐 부르던 그 신들과는 다르게 그 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한마디로 인격을 가진 신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불러야 비로소 강림하고, 사람이 지시하는 그 일을 능력 있게 해결하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똑같이, 바울과 스게 아이들이 똑같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은 방식으로 신의 능력을 빌려고 해도 신의 뜻을 따라서 신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 사건, 에베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의 인격과 주권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여러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품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 사람들은 먼저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합니다. 본래 자기들이 아는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존재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울과 스게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기의 주권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고, 신은 마치 사람의 보조를 맞추는 사람의 주변부에 있는 존재처럼 여겼는데, 기계적으로 임하는 신으로 알고 있다가 살아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그 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 이들은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참 자연스럽고도 또 당연한 반응입니다. 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절대자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장면을 목격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도 피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환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성경에서는 주로 경외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이런 감정은 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겁내게 만들어서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함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엄마 말보다는 아빠 말을 좀 더 잘 듣는데 저를 좀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겁을 주어서 말 잘 듣게 하려고 만드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훈련시켰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 보냈던 그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였던 대답, 그 반응대로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갔다가는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저 백성들에게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결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우리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주는 그 음식이나 받아 먹고 살 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었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그 40년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어떤 자들로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야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이제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죄를 많이 짓지만 적어도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방향과 선택이 달라지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주 품어야, 계속적으로 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을 삶에서 계속적으로 대면하심으로써 우리가 살면서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품게 되는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더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기를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사람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이 그분을 대할 때 당연히 마땅히 두려운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을 해치거나 마냥 사람을 벌 주어서 겁주는 데에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 확인해 보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뜻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간은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은 배려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뜻만을 위해, 자기 계획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신 그 능력을 사람을 위하여, 참으로 부족함이 많고 한계가 많은 인간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시고자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는 반응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일상에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반응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특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그 뜻과 계획 안에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되새기고, 그리하여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 감정 없이 찬양의 가사를 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스게와의 아들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실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일상에서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사람들이 보인 또 하나의 반응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복하고 알렸다고 합니다. 앞에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 회개하는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게 되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되새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얼마나 허물 많고 죄가 많은지를 지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특별히 자복하여 자신이 행한 잘못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말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게 공적으로 공개를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바울이나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만 가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것인지 의미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자신의 죄를 그저 자신만 알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자백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회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히 순결한 존재로 세워질 수는 없지만 항상 순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한 노력들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 필요하지요. 저지른 잘못들, 범한 죄들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만두지 아니하고 죄를 발견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도 자신의 죄와 잘못을 감추지 않고 다 공개함으로써 은밀한 죄들도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숨길 수 없게 만들어서 죄로부터 어떻게든 돌아서고 이 죄로부터 멀어지겠다는 정말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순결함, 거룩함, 그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겠지만 자신이 지은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나누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죄된 습관을 버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보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울 만한 그런 죄와 그런 모습들을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가끔 지은 죄를 나누기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숨길 것은 또 다 숨기고 공개해도 될 만한 정도로만 우리가 사실 나눔을 하긴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공개해버리는 것이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진실된 나눔은, 정말 우리 안에 진실된 나눔이 있다면 그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데에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이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열심히 있느냐. 혹시 우리 정말 죄에 대하여 너무 둔감해져 있다면,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다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공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을 부리려고 했던 그 신들에 관한 책, 또는 신들을 부릴 수 있는 그 주문이 적혀있는 이런 책들을 가지고 와서는 다 불태워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책값이 은 5만이었다고 합니다. 단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은 하나 정도를 보통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전에 이제 5만 원으로 많이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25억 정도치의 책을 불태웠다는 것이죠. 책이 25억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뭐 목사치고 책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저도 나름 책을 좀 산다고 샀는데, 지금 오면서 이제 버릴 거 다 버리고 했으면서도 생각해 보면 한 1,000만 원치 샀겠나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사도 몇백만 원치였는데 25억 원치의 책을 다 태웠다는 것은 정말 어떤 한 집만큼, 집 크기만큼이나 쌓아놓고 불태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양도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이들이 태운 책이 어떤 책들입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태웠다는 것이죠. 이전에 자신들이 살아오던 방식,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마술, 신을 부르고 주문을 외우는 것,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술책인데 그 책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술책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마술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생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마술이었는데 그것을 다 태웠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이전에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과 기준과 가치를 새롭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눈으로 보기에 참 귀해 보이고 그것 붙잡으면 당장 행복해질 것 같아 보이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판단하여서 그 어떤 중요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히 벗어버렸다는 것이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분명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기존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이 많이 있지요. 여전히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가치,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매달리며 살아가는 방식들, 말씀보다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 쉽사리 버려지지 않는 것들, 돈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분명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력들이 쌓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성도로서 더욱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예전에 버리지 못했던 것도 이제는 버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향과 방식이 그냥 내 기준에서 조금 어긋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 것이라면 이제는 정말 우리 역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불태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어느 정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다 태워버려서 이전에 매였던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이제는 참으로 자유롭고 또 정직하게 진실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삶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죄를 자복하여 알리고 이전에 조추며 살았던 잘못된 관습들을 다 불태워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것들이 되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만남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때때로 공동체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시고 일상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나아가 그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변화들을 그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자라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써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이제는 옛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